지키는 방법에 대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건물은 기초공사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오래 견디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기초가 튼튼한지 약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부실공사는 무너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9절의 말씀은 두 건축자의 비유가 있는데요.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고 또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평상시에는 두 건물이 다 튼튼한 건물처럼 보였지만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견딜 수 없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아파트 붕괴 사고 다 알고 계시죠? 그 붕괴 사고는 우리에게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1995년에 삼풍백화점과 그 성수대교 사건을 겪었거든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사고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모든 것들이 훨씬 발전된, 훨씬 지난 만 27년이나 지난 이후에 벌어진 이번 사고에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바에 따르면 불량 콘크리트와 일자를 당기려고 급하게 한 양생이 주요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양생은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적당한 수분을 유지하고 충격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얼지 않도록 보호하는 그런 시간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은 것입니다. 그 1995년에 삼풍백화점 사건이 있었는데요. 저의 친한 친구가 그때 삼풍백화점 안에 있었어요. 그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구해주셔서 그 친구는 거기서 무사히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굉장히 그 친구에게도 오랫동안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래서 불면증과 또 여러 가지 우울증 이런 것들이 많이 시달렸다고 하는 고백을 최근에 만났는데 그 친구가 한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그때 삼풍백화점 현장에 있었을 때에 그 충격과 그 정말 무너지는 그 현장 자체에 거기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받았던 여러 가지 그 쇼크는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에서도 주추를 반석 위에 놓고 짓고 그것을 그 집에 사는 그 건물 안에 사는 것들이 참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인생의 집을 튼튼하게 짓는 사람입니다. 참 재미있는 건요. 사람은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굉장히 바쁘다 하면서 하루 종일 지내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바쁘게 내가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내고 보면은 완벽하게 이루어진 일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보이시지도 않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그런 방법을 주셨는데요. 아까 우리 오승영 선생님께서 기도에 대한 그러한 대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리고 우리가 상상해보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은 우리는 기도할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레스 왕은 사실은 하나님의 편을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도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때 총리로 사역한 다니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고 또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를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또 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그냥 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본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신실한 그 다니엘은 그가 항상 염두에 두었던 것은 내게 유리한가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이 순간만 좀 넘어가면 될 텐데 왜 저렇게 미련하게 행동하지? 이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봤을 때 30일만이라는 기한을 줬기 때문에 30일만 좀 예배 안 하고 기도 안 하면 그 다음에는 정말 문제가 없을 텐데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이렇게 사람들은 말을 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포기하지 않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결단하셨죠. 그날 나도 정말 다니엘 같은 신앙을 가져야겠다 그렇게 결단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좀 내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고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의 전환점을 찾기를 원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전환점에 좀 자기 자신이 변화했으면 좋겠다고 한대요. 저는 지금 그것이 지금 저의 심정입니다. 제 자신이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제가 저를 보면 너무 부족한 게 많고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거든요. 아까 우리 오승경 선생님 그런 기도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오승경 선생님도 제가 비슷한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오승경 선생님은 늘 뭐든지 정말 잘 추진하시고 완벽하리만큼 잘 하시는 분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저렇게 겸손하게 기도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봤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그때 그 일만 겪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그 결정만 좀 안 했으면, 내가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을 좀 안 만났으면 이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도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내가 그때 한 문제만 더 맞았으면 제가 선민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선민이가 그때 골든벨에서 한 문제에 커트라인이 딱 걸렸었대요. 그래서 그때 한 문제만 더 맞았더라면 우리에게는 사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일이 더 많거든요. 어릴 때는 그래도 별 그런 게 많지 않은데 우리가 어떤 후회할 만한 것들이 우리 생애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있거든요. 저도 보면 그때 내가 그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왜 그랬지? 그때 내가 좀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는데 정말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기도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너 정말 나한테 묻지도 않고 네 마음대로 하더니 참 고소하다 고소해 이러시나요? 그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가 일을 저질러갖고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사람이 감당치 못하는 시험 밖에는 너에게 준 것이 없나니 내가 너에게 시험 당할지언정 피할 길을 주고 능히 감당케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실수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고 되도록이면 좀 실수를 줄이고 내 맘대로 안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으면 좋겠죠. 저도 굉장히 바라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가를 한번 4가지로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구체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알려주실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하고 있죠. 내가 성경 말씀으로 큐티를 하는 거예요. 큐티가 뭔지 알죠? 콰이어 타임을 여러분들이 할 때든가 성경을 읽을 때에 주님께서 들려주시고 또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조용히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저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알려주기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설교를 통해서 좀 알려주세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면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모스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인격적으로 오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거 믿으세요? 하나님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정말 어떤 것들을 할 때 갑자기 우리에게 너 이거 해야 돼! 안 하면 너 정말 가만 안 둬!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또 그것을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게 어디였죠?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먹을 수 있는데 저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근데 아예 선악과 자체를 그냥 없애버릴 수 있었는데 왜 그걸 가운데 놓으셨냐면 그것을 중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오늘 본문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이제 바로 직전 시점에 수능이 끝나고 뭐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그때 그 군사분계선 있잖아요. 그 땅 뿌리는 데를 견학을 하게 됐거든요, 학교에서. 근데 고등학교 3학년 이제 마칠 즈음인데 지금 기억나는 게 혹시 여러분들 땅굴 가보신 분 계신가요? 땅굴 가보셨어요? 이재 선생님 그게 끝나보시는데, 네, 땅굴을 갔는데 정말 땅굴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그 땅굴을 다 팔 수가 있었을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땅굴들을 이렇게 정말 계획적으로 다 팠는데 어떻게 발견하셨어요? 물어봤더니 거기에 있던 그 군인 아저씨들이랑 인도해주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 크리스찬이 아닌데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발견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발견했냐면은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나 목사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알려주시더래요. 기도하는데 지금 북한에서 땅굴을 팠으니까 그걸 빨리 찾아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분들이 처음에는 그 말을 잘 안 믿었대요. 근데 계속 땅굴이 굉장히 많이 발견됐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정말 땅굴이 있었대요. 기도하는 분들한테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은 전쟁이 날 그런 위기였잖아요. 굉장히 많은 전쟁의 위기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그중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미리 막을 수가 있었고 그 땅굴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남침의 그 계획들이 무산됐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참 놀랐어요. 지금도 고등학교 때 그 시절이 생각이 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알려주셨구나.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뭐 믿어서 손해볼 건 없으니까 한번 찾아보자 했는데 정말 땅굴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번에 코로나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신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셨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하는 기도를 하는데 교회를 보여주시는데 교회 성전에 한 칸씩 껴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리본을 묶은 모습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성도들이 줄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자기가 어느 날 너무 소름이 끼치더래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때 꿈 가운데 보여주셨던 모습 그대로 정말 리본이 이렇게 묶어져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리두기를 하면서 앉아있는 모습, 그 성전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교회들이 재현하고 있는 것을 딱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에 대해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지 않고는 행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길이 없어 보일 때 여러분들 꼭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요, 우리는 양이에요, 양. 그래서 양의 특징은요, 앞을 잘 못 본대요. 그리고 양은 정말 그 목자만 쫄쫄쫄쫄 쫓아다녀야 된대요. 그리고 양은 그렇게 지혜롭지도 못하대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사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생각을 정말 거의 100만 분의 1도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될 때 배우자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학에 들어갈 때 진로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또 내가 심지어 작은 것, 내가 어떤 사람한테 뭘 좀 사주고 싶은데 뭘 사줄까, 이런 것도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사업을 할 때, 또 어떤 동역자를 만날 때, 또 때로는 같이 사업하는 동업자하고 일을 할 때, 이럴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하는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여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 저쪽과 공격할까요 말까요? 이런 거 항상 물어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사도 바울도 주님께 여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던 길은 아시아 길이었는데요.
주님께서는 그쪽 가지 말아라. 유럽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갈던 발걸음을 바꾸고 유럽으로 가게 됐습니다. 내 생각으로 밀고 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뜻을 역행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고난을 정말 스스로 이렇게 자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훌륭한 분이세요. 두 가지를 우리 인생에 모르게 하셨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언제 세상을 떠나는지를 모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일을 모르게 하셨대요. 앞일을 모르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10년 뒤를 알려주진 않으세요. 하나님 제 누구랑 결혼해요? 금방 알려주진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 말씀 가운데서 지금 해야 되는 일을 알려주셔요. 나를 굉장히 괴롭히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어떻게 너무 힘들어요 그랬는데 말씀 가운데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어렵지만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해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 알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내가 또 어느 날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너무 화가 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을 하나님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알리는 거 안 알려주시는데 기도하면 가까이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묻지 않은 일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좀 물었어야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또다시 나갈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두 번째는 뭘 통해서 알려주시냐면 상황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평안함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요. 아마 선생님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내가 보기에 굉장히 큰 문제인데 마음이 갑자기 평안한 거예요. 저도 지난번에 코로나에 걸렸나? 왜냐하면 그때 저희 아들이 이렇게 같이 현장 시험 봤던 거기 있는 사람들 다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코로나 검사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바로 전날 아들하고 같이 집에서 모처럼 또 저녁을 같이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됐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날 선별진료소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함을 주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코로나에 걸리면 갑자기 머리에 막 복잡해지는 게 그럼 우리 두부두부도 큰일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관련된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고 막 다 생각하면서 그러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더 앞서가가지고 막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 평안함을 주시더라고요. 평안해. 너 마음 그거 캄다운해라 평안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했을 때 인도해 주시는 방법은 평안함. 내가 그걸 놓고 있고 내가 걱정이 굉장히 되는 문제인데도 마음이 편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안해라. 이것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감리교를 창시한 노원 웨슬레 목사님은 성령의 내적 음성이라고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옆에서 다른 말씀하시는 건 아닌데 내 안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걸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음성의 내적 음성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다정하게 말씀을 걸어오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큰 소리로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큰 소리로 말씀하지 않으셔도 내 안에 들어오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물건을 어떤 사람이 너무 설명을 잘해줘서 그 물건을 정말 사야 될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약이 너무 좋은 약이라 그 약을 먹으면 정말 만병통치약같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이번에 좀 나를 위해 쓸까 하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냥 마음이 정말 불안하고 평안하지 않잖아요. 그럼 일단은 그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에 있어서 결정할 때 여러분들 꼭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렇게 결정하시면서 평안함이 있을 때 이 길로 가면 되겠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가시면 돼요. 그리고 불안한 건 절대 가지 마세요. 이것을 웨슬리 목사님은 성령의 내적 음성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이루어주시고 또 상황 속에 말씀하실 때 그렇게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 지도자나 멘토를 통해서 그리고 신뢰할 만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어떤 진로를 결정한다든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셔. 우리 아빠가 나를 위해 기도하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들을 상담을 부모님과 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부모님 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 부모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쪽으로 조언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그래 엄마 아빠도 기도할 테니까 이거 며칠만 같이 더 기도해 보자꾸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같이 기도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영적으로 또 멘토가 되는 분들, 또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특별히 선생님들께 여러분들이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여쭤보면 여러분들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살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또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좋은 길을 또 제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되 지금 이렇게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 가운데 영적인 멘토나 부모님, 선생님, 영적 지도자들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뭘 통해서 말씀하시냐면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꿈을 그렇게 많이 자주 꾸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꿈을 꾸었을 때 예전에 어떤 길을 놓고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그때 20대였는데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서로 다른 버스를 이렇게 타고 가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길이 서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길이 다르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또 응답을 해주시는 것을 꿈인데 딱 깨고 나서 바로 깨달았어요. 아 이거 내가 기도하고 있던 거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꿈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경험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꿈을 통해서도 그리고 하나님이 때로는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거든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예전에 아는 목사님이 그 아기랑 같이 사모님이 가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 뒤에서 택시가 후진하면서 못 봤거든요. 그 사고를 못 봐가지고 근데 모자가 날아갈 정도였는데 거의 안 다쳤어요. 가벼운 타박상만이었고 또 엄마이신 사모님은 아기를 끌어안았기 때문에 아기가 완전히 보호가 정말 잘 됐기 때문에 아기는 하나도 안 다쳤는데 제가 그걸 놓고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환상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왜냐면 정말 키가 큰 천사가 정말 3m도 될 것 같아요. 천사가 딱 오더니 그때 뒤에 그 차가 후진할 때 탁 사모님하고 아기를 탁 이렇게 밀어가지고 탁 건네주는 거예요. 저쪽으로. 그래서 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안 다치게 보호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또 환상으로 보여주셨거든요. 환상을 또 자주 보여주시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또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꿈이나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이 필요할 때 밤에 잘 때 하나님 저 이거 결정해야 되는데 꿈으로도 좀 알려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한번 기도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어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이 보여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더 깨끗한 시기이기 때문에 또 많이 보여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꿈이나 환상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제가 그 스바냐 3장 17절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그것을 지금 눈에 선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기뻐서 춤을 추고 막 계시는 모습이에요. 제가 새벽 기도 때 가끔 만나게 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작년 말이었나요? 연초였나? 우리 오일름 선생님이랑 동생들이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 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이런 시간에 기도하기 힘들 텐데 새벽 예배 나오신 모습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예전에 어떤 그 예쁜 여자 청년인가 보다 했는데 이쪽 가에서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우리 이지연 선생님이셨어요. 이지연 선생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너무 귀하게 보시겠구나. 정말 사람이 볼 때도 저렇게 아름다운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여러분들 아마 2022년에 한번 이렇게 방학이잖아요. 한번 새벽기도 한번 나와야겠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기도를 다시 한번 정말 딱 결단하시고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안 해도 되는데, 방학이니까 내가 한번 새벽 기도 좀 한번 나가봐야겠다. 그리고 그것이 어려우면 내가 집에서 좀 기도해야겠다 하고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 춤을 추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여러분들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주님이 항상 우리 옆에서 지켜보시는데 우리가 말 걸어주기를 굉장히 원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주님께 정말 기도로 여쭙고 자주 여쭙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언제든지 물으라고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건물은 기초공사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오래 견디지 못할 뿐 아니라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기초가 튼튼한지 약한지 알 수 없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부실 공사는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9절에도 우리에게 건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또 다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셨습니다. 평상시에는 두 건물 다 튼튼한 건물처럼 보이지만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났을 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견딜 수가 없고 무너져 내립니다. 주님,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토대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토대로 하지 않고 나의 생각으로 또한 나의 어떠한 결정으로 문제를 일으킨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바쁘게 사는 것 같지만 지나가 보면 우리가 실상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참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앞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응답 받은 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는 후회합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고 후회합니다. 주님,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묻고 여쭙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상황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꿈으로 또한 환상으로 영적 지도자나 멘토를 통해 설교를 통해 주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생각의 흐름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뻐 춤추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또한 우리의 기도로서 주님과 함께 기초공사를 단단히 하며 내 인생의 설교대로 나를 지어가시고 나를 이끌어가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뉴스와 소식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을 주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장래를 주님과 함께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